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4절 말씀 중에서 9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영적 능력은 사랑에서 나온다. 영적 능력은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조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능력,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열심만이 영적인 열심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열정,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싶은 이런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5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는, 이 영적 능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열심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분명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도다. 자, 이 사람들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애썼다, 열심을 내었다 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요 아주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금식하면서 열심을 냈지만 그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어떤 열심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너무 좋아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는 갈 것이다 라고 외치며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의로운 길을 가겠다는 그 열심이 남들에게 아주 큰 열정으로 비친다 할지라도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목적이 사랑이어야 된다. 정의로운 길을 가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원하는 그 목적이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옳은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나에 비해서 불의한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직 그 목적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까?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에는 미움도 포함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다 포함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열심 있는 성도라면 진정한 사랑, 넘치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을 이웃사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에 할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사랑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58장에서는 이웃사랑에 많이 할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간단히 다룬 이유는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은 잘 아시겠죠?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다루신 것이고 앞에서 이미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간단히 다루신 거예요. 그러나 다루지 않는다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할까 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구약시대에는 할례와 안식일 준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당연히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고 할례식을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기십니다. 인간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연인관계라 할지라도 사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 자체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할례를 받을 때 구약시대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증명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은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 위선이 되고 거짓으로 증명이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소리쳐 외치라고 선지자에게 명하셨죠. 먼저는 가짜 열심을 버리라고 외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짜 열심으로 나를 섬기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진짜 열심이 무엇입니까? 사랑. 가짜 열심은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열심이겠죠. 당시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중에 가장 강력한 열심으로 보일 만한 것은 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알고 정의롭게 살고 싶은 이 열심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란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선택하는 금식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도 있고 받아주시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금식 기도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신다, 만병통치약, 도깨비 방명이 이런 정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모든 멍에를 꺾는다. 이 네 가지는 한마디로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주는 결과가 나오는 금식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권세자나 주인, 상사들로부터 부당한 억압이나 학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가난과 외로움에 찌들린 사람들,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빠져있는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리적인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자유케 하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금식의 열매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사랑으로 금식할 때 그 금식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때 그 열정이 크기가 크든 작든, 또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 크기가 큰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든 작은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든지 간에 그 해방시키기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절대 무자비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사례를 서슴지 않는 그런 종교 단체들을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총칼을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하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비심 없이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안에 자비심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연민이 넘쳐 흘러야 돼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연민, 함정에 빠진 자들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가족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금식하는 열심을 내는 자로 여겨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자기 고륙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못 본 채 피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은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정말 어려운 자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며 돌보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참된 신자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8절 9절에 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복이 되게 해주신다. 즉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즉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엄청난 복들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이것이 분별력 있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요. 8절 9절에도 약속을 하셨지만 10절부터 마지막 12절에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앞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고,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면서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겸손히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을 품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